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믿음의 한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지만 신앙의 한계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른 길을 걸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나의 믿음의 결과가 현재의 내 삶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내 자녀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 신앙적인 삶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희생이 있어도 좋은 신앙의 발자국을 하나님 앞에서 남겨야 우리 후손들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병에 이르러서 병을 앓다가 극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먼 나라 거의 1500km나 떨어진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의 사절단들이 히스기야 왕을 병문안 왔습니다. 바벨론 왕의 글과 예물들을 가지고 축하 사절단이 히스기야 왕을 예방한 것입니다. 왜 바벨론이 가나안 땅의 작은 나라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찾았을 때에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에게 이렇게 짓눌려 있는 연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다와 애굽과 함께 동맹을 맺으면 국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대국의 왕이 자기를 병문안해 준 것에 감격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때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졌습니다. 허세를 부리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사절단들에게 다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왕의 사절단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금과 은과 그리고 또 보물고에 있는 모든 향품과 기름과 또 군기고면 군사적인 모든 무기들을 두는 것인데 창고 이런 걸 다 열어서 바벨론 왕의 사절단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히스기야도 괜히 그런 것이 아니고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바벨론과 애굽과 연합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 제국을 대적하는데 유리하겠다는 그런 계산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사명과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거룩하고 선한 왕도 순간적으로 이 의무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교만해졌고, 그리고 허세를 부리고 바벨론 왕의 사절단들에게 모든 걸 다 열어서 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동맹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결한 믿음, 정직하고 의롭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편 만들기 위해서 악한 것을 보면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서도 편들어주는 거예요. 내 편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악해요. 그런데 내 편이니까, 또 내 편 만들면 내가 유익하니까, 그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대 나라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사네립이 공격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선지자 이사야를 찾았어요. 절박한 위험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러나 이제는 아수르 사네립이 문제가, 그 공격이 좌절되고 사네립이 죽고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나 시체가 되니까 이제 형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한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히스기야가 보인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일 보고 나올 때 마음이 닳다고. 사람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나 화장실 나올 때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감정과 이익과 또 내 계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갈짓자를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갈짓자 알죠? 한문에 갈짓자 이렇게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꼭 필요합니다. 신앙 성장에 필수적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에 공격받는 위기 속에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까? 아수르 제국 왕의 편지, 위협하는, 공격하겠다고 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선지자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편안해지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벨론과 동맹하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궁기고에 있는, 보물고에 있는, 창고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준 것이죠. 봐라, 우리도 이만큼 힘이 있다. 허세해버리는 것이죠. 교만해진 것이죠. 우리에게 때때로 성도들에게 권한이 있는 것은 순결하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허세 부리고 교만한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그만두시지 아니하시고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왕이 무엇을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이때 히스기야가 회개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회개의 기회예요. 근데 아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인에게 가인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근데 아담도 가인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히스기야에게 오늘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보여준 것, 모든 것,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 다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들이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겸손히 회개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국은 그 말씀대로 유다의 모든 것 다 바벨론에게 빼앗겼습니다. 동맹하겠다고 했는데 많은 세월 후에 다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학자들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내시가 바벨론에 가서 환관 내시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내시들이 됐잖아요. 다니엘이 환관입니다. 가족 이야기가 없잖아요. 아내 이야기도 없잖아요. 자녀 이야기도 없잖아요. 바벨론의 환관에게 3년이나 교육받잖아요. 환관이 되기 위해서. 네. 히스기야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사는 날에 평안하기만 하면 나는 괜찮다.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만 있으면 나는 괜찮다 합니까?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결국은 바벨론에게 사로잡히고 환관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이렇게 선한 왕, 거룩한 히스기야 왕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한계와 신앙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이를 극복할 것인가? 나의 믿음의 결과가 현재 내 삶에 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실하게 살면 그 열매는 누가 누리게 될 것인가? 다음 세대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따라 순결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내가 희생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바른 믿음의 발자국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 내 이익에 따라, 내 편을 따라 바르지 아니한데도 그 길을 따라가거나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공동체여 모든 상황에서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쭈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이런 것들이 후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에요. 쉬운 설교는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축복은, 오늘의 복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의 희생과 우리 한국 신앙의 선배들과 조상들의 기도와 헌신과 땀 어린 주님께 대한 충성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 정도 밥 먹고 사는 거 내가 잘해서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잘해서 지금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슬처럼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헌신과 진실한 신앙으로 다음 세대가 열매를 누리게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허세와 교만으로 그 자손이 바벨론의 환관이 되고 고통을 당한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삶으로 헌신을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 후손이 복을 받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희생하고 그리고 연약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순수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꼭 나와 내 아들과 딸과 내 손자와 손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민족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세대들을 위해서 오늘의 믿음의 거룩함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나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한 신앙인으로서 또 한 민족의 선배 세대로서 후세대를 위해서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내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갖게 하시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